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릴케의 가을날.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죠. 코스모스, 그리고 국화.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적 표현에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실의 계절이죠. 낙화의 계절, 등화 가친의 계절, 청고 마비의 계절, 추수의 계절, 다양한 그런 대명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을하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주었습니까? 가을이 주는 성경적인 교훈이 많은데, 그래서 바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그리고 추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큰 은혜를 받아 이 가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가을은 어떤 계절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뭐라고요? 곡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을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릇이 못한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마음,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었을 때 그 마음이 과수지기에 있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게서 이미 주인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마음껏 선물을 안겨주고 나서 한겨울을 안식할 때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나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황량함을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량하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가수지기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그 나무마다 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나라를 태풍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자리마다 다 떨어졌어요. 낙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봄에 냉해를 입은 나무들은 꽃을 피긴 했는데 냉해를 입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농약을 잘 쳐서 해충을 막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장한 나무가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지는데 완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쳐버린 이 농부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얻기 원하는데, 열매를 따기 원하는데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었다.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이 이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가을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황량하게 그지없다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깊은 가을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때 농부들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는요, 핑계가 통해요. 태풍 때문에, 해충 때문에, 냉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핑계가 용납하지 않아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긴대요. 열매 없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헛수고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은 좋은 나무로 시작했는데 열매가 없는 나쁜 나무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좋지 못한 나무였어요. 병든 나무였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결단하고 추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은요,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우리는 깊어진 가을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과실을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이 가을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은 향기 계절입니다. 뭐 가을에 무슨 향기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을의 향기는요 거룩해요.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맛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을은 꽃과 낙엽과 맺힌 열매의 향기가 있는 계절이에요. 사계절 중 그 향기가 가장 깊습니다. 봄의 향기보다도 가을의 향기가 훨씬 더 거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긴 여름 동안 인고의 터널을 거쳐온 꽃과 낙엽과 맺힌 열매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여름의 풍상을 다 겪고 품은 향기이기에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이 거룩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걸 소유했어요. 어떤 환경에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 사람들마다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인고의 인생의 계절 속에 성숙한 사람들은 향기를 거룩하게 풍겨요.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이야 사람 됐어, 인격적으로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나오실 때 향수 발랐습니까? 그런 향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통해서 여름의 풍상을 겪고 긴 기간 동안 연걸어지며 거룩한 열매와 꽃과 여러 가지 과일의 향기를 풍기듯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삶을 통해서 풍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장소에서나 항상 발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향기를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향기를 통해 풍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얼굴의 이미지를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풍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찬송가 8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향기로운 사랑을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샤론의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깊고 거룩하게 진하게 발산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향기는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풍겨나는 곳마다 위력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이고 위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축약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풍기는 향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후각을 자극하여 도전하고 결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등등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 신약의 한 인물을 든다면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에 발로 나드 향으로 씻어주면서 온 방 안에 향기로 가득 채웠던 그 여인 마리아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과 충성이 실천되어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느 곳에든지 그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장부들의 향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어서 10년간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강력한 향기를 발했던 인물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세계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조지 물러 목사님, 또 D.L. 무디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이 향기는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크다란 영적 감화를 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사회를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김묵든 목사님, 이용돈 목사님, 그리고 한경준 목사님의 향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거룩한 빛 소망교회 여러분의 개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냥 나서 자라고 좀 먹고 살다가 죽었어 하는 이런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섬기는 교회에서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한 많은 도움을 주므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은혜로운 흔적과 향기를 풍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신앙의 가을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이와 무게가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강력하게 발산하여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을은요, 따라서 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수확의 계절이에요. 29절에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수절기예요. 이미 들판에 가면 그죠? 웬만한 곡식들은 다 추수 거저 끝났어요. 과일들은 지금도 아직도 많이 추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추수 때에 우리 떠오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예요.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에 가게 하고 쭉정이는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이제 겨울을 우리 영적으로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겨울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신앙의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을 때에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익은 곡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 낫으로 베잖아요.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갈수록 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서 쭉정이는
악한 것들은 다 풀어태워버리고 알곡과 쭉정인 알곡과 제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추수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르되 내 예리한 낫을 헤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 때 겨울의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해서 알곡은 오른쪽에 쭉정이는 왼쪽에 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 마지막 심판 때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진한 향기를 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지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장지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남의 땅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장지를 구했을 때 헷 족속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마땅히 장지를 주겠다라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헷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잘 익은 과실이었고 그 맛을 느끼도록 했고 그 향기를 느끼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잘 익은 곡식이 되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잘 익은 곡식이었던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진한 감동의 향기를 풍겼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진한 향기를 바라고 잘 익은 곡식과 열매가 된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 이전의 삶은요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익은 곡식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알곡 성도가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의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가 되도록 힘쓰는 성도로서 2020년 신앙의 가을을 맞이하셔서 올 한 해도 참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6절의 말씀처럼 씨를 땅에 뿌렸으면 그 씨가 땅에 묻혀야 합니다. 여기서 묻힌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았다는 것은 땅속에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라날 수 있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다 말라서 그냥 뿌려도 못 내리는 거예요. 싹을 못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씨앗이 우물터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에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누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죄와 육이 십자가에 확실하게 죽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곡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린 뒤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려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꽃을 피울 거 아니에요. 씨가 싹을 틔우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수분이 필요해요. 따뜻함이 필요해요. 또 성장하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또 성장하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열매가 연결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한 씨앗이 성장해 가는데 다양한 조건과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알곡이 익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요.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양소인 이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가을에 말씀을 읽기에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부분을 정해서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꼭 참여해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자양분을,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내고 잘 연결해서 추수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알곡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건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앞에 보십시오. 2020 다니엘 뭐예요? 기도해요. 지난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강사님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체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 신앙의 알곡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거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어요. 묻혀졌어요. 자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그 연결해질 때까지 누군가의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부의 보호. 어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익어가게 하고 연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신목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과실수나 농사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뭐예요? 결실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면 모든 유혹과 영적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양분의 하나님의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여 익어가는 알곡, 연결은 알곡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가을에 이상과 같은 영적 교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향기를 바라는, 진하게 바라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알곡을 많이 맺으시고 알곡 성도가 되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신앙의 가을에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깊은 향기를 발산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알곡을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알곡 성도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